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공급자이십니다. 아멘.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 필요를 채우는 그런 어떤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헌신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에 글을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성령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선포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첫머리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 남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천지를 우리 인간에게 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복은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다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셔요. 그럼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니라 나의 복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온 인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지만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사건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며 혼돈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바꾸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사건, 나의 역사로 믿고 선포하고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도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어떤 목자이세요? 나의 목자이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자, 그리고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우리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자, 오늘 139편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그 핵심적인 구절 1절부터 4절 또 17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헤아리시고 나의 생각을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살피셔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생각을 헤아려 보니까 그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합니까? 이렇게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풍성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한마디가 더 풍성한 마디가 되고 더 풍성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줄을 몰라요. 그것이 우리가 어색합니다. 유교적인 전통에 살아는 우리들은 뭔가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랑을 더 풍성하게 고백하고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말하면 낯간지럽고 이게 좀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누군가에게 아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시편의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되냐면 시편의 기도, 그야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또 목회자 모두를 향한 풍성한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시편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알겠지, 말 안 해도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풍성한 사랑을 고백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끝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더 풀어서 하나님께 깊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 입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낯간지러워도 또 이것이 가식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응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겹게 달려가는 사람이 마라톤을 골인을 해야 되는데 가는 힘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때 막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보 기도를 할 때 축복하며 중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 큰 힘을 얻고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 왜? 늘 축복해 주시는 분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응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만 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답니다. 똑바로 신앙생활만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채찍만 든다면 은혜 없어서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흥양하시며 기뻐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늘 사랑만 받을 줄 아는 줄 아는데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니까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사랑만 받을 줄 아는 자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성장했다는 징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네가 성장했구나. 네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구나. 그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구나.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신앙에 성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정말 사랑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간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20절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결핍이 나타나고 그 결핍 나를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은행 잔고를 보니까 내가 은행 잔고에 돈이 부족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삶의 창고를 보니까 은사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풀도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결핍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발동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생각 그 이상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핍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핍과 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채우시고 갚으시고 이루시는 복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어떤 단서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단서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따라 풍성한 복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을 채우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또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첫째, 법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법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제 아무리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법적인 자녀의 권리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이 법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의 출발인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연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믿음의 연합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구하는 모든 자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거하는 믿음의 연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영향이 흘러가는 영향이 있는 관과 수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무에서 가지로 연결되는 그 수관과 영양관이 연결되어야 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좌가 은혜의 관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 은혜의 관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연결돼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가 연결돼야 되고, 우리 삶의 고백과 찬양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어떤 은혜가 부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뺏어가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또 끊어요? 찬양을 끊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끊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걸 끊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인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막으려는 전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의 관이 잘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찬양의 통로가 열려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는가? 막히진 않았나? 이거를 늘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회방하지 않도록, 나의 불신과 나의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회방하지 않도록,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로를 회방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법적인 연합, 믿음의 연합, 세 번째는 사랑의 연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확인하기 원해요.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뭐라 합니까? 엄마 어디 있어? 라고 잘 때 엄마가 바로 옆에 있고 아빠가 옆에 있는데 그걸 확인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을 키우실 때 어떻습니까? 화장실 갈 때 할아버지 밖에 서 있어, 할머니 밖에 서 있어 라고 항상 확인을 해요. 아니, 밖에 서 있는데 항상 할머니 안 나갔지, 할아버지 안 가셨죠? 라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어른이 옆에 있어도 늘 나를 지켜주는 분이 옆에 있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리면 하나님을 늘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끊임없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신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우리가 좀 모자라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적인 관계가 연합이 되고 믿음의 관계가 연합이 되고 또 사랑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연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모든 악도 선으로 바꿔주셔서 악한 상황이, 악한 환경이 우리 인생에 도래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사 우리에게 그 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터져서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요셉을 망하게 하고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만 구원한 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게 하셨고, 특별히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민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그 풍성한 은혜가 언제 필요합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악, 나를 둘러싼 모든 어려움과 결핍, 이 어려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회방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사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생명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필요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선포문 같이 선포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문 세 가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부려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선포